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1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그들은 제자들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입니다. 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의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부분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관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하는 것이 도적처럼 오진 않을 거다.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자들은 시대를 읽을 수 있어서 그날 그리고 어떤 시와 일시와 때 장소라고 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과 상황들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분별해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부분이 도적같이 임하는 것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요.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럼 어떻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겠느냐, 이제 이게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그럼 항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너희 구할 것을 항상 아뢰라 이런 의미 전에 항상 깨어 있어라라는 말과도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혼돈과 혼란의 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신을 내어놓고 또 집중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위해 두리번거리고 또 하나님 일하시는 현장에 있기 위해서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애를 쓰고 이런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영역 속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죠. 주님이 더디어 오시는 듯할 때 또 내가 이제 경험하는 삶의 어떤 상황이나 상황의 흐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있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이 재판장이 절대로 공평한 재판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이지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자기가 법일 것이고 사람을 무시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무시하니 또 더구나 더 자기가 법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법률의 근거에서 또 관습의 근거에서 또 사람들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판결을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다라고 할 때는 이 과부는 재판장의 정반대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사람들의 호의라고 하는 부분 또 가족들, 먼 친척을 포함해서 가족들의 지원이 아니면은 사실은 살아낼 수 없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호의를 의지해서 사는 한 사람인 거죠. 그게 필요 없는 사람과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제 이 과부가 재판장에게 가서 이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한은 이제 우리가 이제 한이 뭔 줄 아니까 이제 원한 이러면 뭔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애통함, 감정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 wish라든지 바램일 수 있는데 이 원하는 그 저스티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저스티스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애통스럽고 고통스럽고 또 거기에 분노도 들어있고 이런 건 거죠. 저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나에게 와야 할 것, 내게 주어져야 할 것, 몫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고 홀로 과부가 되어졌을 때 남편의 유산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에게 와야만 가정을 꾸리고 또 남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을 때 그 남편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몫인 거고 그것이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저스티스인 거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왜냐하면 남편의 어떤 가족 그 형제들의 어떤 뭐 술수로 그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거기에는 내 이제 이 한이라고 하는 애통함, 분노라고 하는 다양한 정서가 포함되어져 있는 어떤 안타까움, 또 기다림, 뭐 미묘한 요소들이 들어있죠. 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제사장이 그걸 들어주지 않으니 기회가 나는 대로 그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좀 도와달라.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는 항상인 거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재판장이 하는 말과 달리 하나님은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재판장도 항상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겠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강권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가듯이 그렇게 귀찮게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은 다른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금방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풀어주시는 이유가 그러지 않으면 그 자녀된 자들이 하나님을 괴롭히기 때문이 아니라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수평으로 놓고 오버랩 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풀어주신다.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니 금방 즉시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어떤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또 기다리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영역의 문제이고 또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세대를 살 때 믿음을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에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우리의 저스티스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 몫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깨어있고 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순종을 결단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이제 깨어있는 자의 삶을 살게 되겠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 교훈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일 성경의 묵상 나눔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믿음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또 그 시간이 너무 더디다고 실망하여 믿음에서 떠나거나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처럼 실망스러운 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포기한 것은 없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손을 하나님을 향하여 듭시다. 재판관을 성가시게 하는 이 과부는 한밤중에 친구 집에 가서 떡 3덩이를 달라고 강청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하고 또 공격적으로 자신의 원한, 자신에게 돌아와야 하는 마땅한 몫의 시련을 호소합니다. 원한을 갚을 수 없는 아무런 힘도 희망도 없는 이 과부의 무기는 단 하나, 끈질긴 호소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간절함과 절대적인 호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부의 강청에 지쳐 결국 소원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장의 입에서 나온 말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기도에 게으른 나를 교훈하시기 위해 오늘 또다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껴봅시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하는 상황과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 사는 삶에서 기도를 게을리지 않는 것, 게을리하지 않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나는 끊임없이 세상과의 싸움을 지속해야 하는데 그 싸움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 그 싸움을 이겨내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빼앗겨버린 거룩한 것들, 아직 현실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또 오늘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들으시고 지체 없이 속히 풀어주십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의 끈질긴 강청에 못 이겨 그녀의 호소를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며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더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의 호소를 성가시게 여겼지만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기쁨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에 나도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땅에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과 내 삶에 마땅히 나타나야 하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구체적으로 현실이 되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 뒤에 서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제자로 오늘 하루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